성경은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이상한 사건은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혈족살해의 무섭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그 서글픈 제사 거부의 이유에 대하여는 여전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침묵했고 이 일을 대신할 책무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에 정통한 말씀의 종들도 이 일에 대하여 침묵했습니다. 만일 전체 교회가 이 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오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간 알게 된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오류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혹은 좀 더 위대한 종들의 보완을 기대하며 받은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부된 제사로 인한 슬픔의 크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된 자신의 제사에 대하여 우리가 피상적으로 쉽게 상상하는 정도 이상의 거대한 좌절과 슬픔과 심지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를 거부당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거부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얄팍한 욕구를 쫓아 격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뜨겁고 거대한 갈망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을 향한 모든 제사는 간절한 것이며 그것은 결코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거칠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가 그런 것처럼 모든 제사하는 사람들의 소망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제사는 거부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모든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그로 인한 포악과 살인은 그들이 드러내는 저들 나름의 신을 향한 제사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거부되고 있다는 좌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가인이 대표하는 거부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제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생애 첫 제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 모든 인류에게 익숙한 이 낡은 표현에는 모든 같은 진술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수많은 사연과 사건과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도 본문 직전의 말씀,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는 사실을 기준점으로 삼고 최초의 인간 아담의 가족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에 충실하고 싶다면 자기 시선의 선호를 따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면서 또한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소중한 아들들이었으며 특별히 가인은 그들의 큰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제가 본문을 해석하면서 자신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하는 모든 말에는 그 아이가 소중하다는 말이 반드시 자동적으로 포함되며
특별히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말로 봐서 이 아들을 낳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힘든 가인의 탄생의 과정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우리가 본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제사가 거부되었고 심지어 살인자가 된 가인은 결코 처음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소중한 아들로 소개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것은 오늘 이 우울한 주인공 가인이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인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버림과 하나님의 격리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하여금 믿고 싶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도 아닙니다.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었다는 좌절감을 느꼈던 것과는 달리 가인은 하나님의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었으며 오늘날의 가인된 우리도 그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바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 것인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은 지금쯤 눈치를 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지 제가 약간은 강조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제사 사건의 시작이었고 여기까지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제사들과 성경이 제시하는 제사를 계승하는 대부분의 제사들과 달리 이들의 제사의 특별함은 저들이 제사가 연락되었는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당 제사를 받으시는가 아닌가를 즉각적으로 아는 기준은 성경의 다른 예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바로 불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불, 부싯돌이나 성냥이나 라이터에 의하지 않은 불,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게 스스로 불붙게 되고 저 갈멜산에서의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불이 나오고 죄물을 불태우는 놀랍고 신비로운 현상.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죄물 번제물들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엎드려주며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게 되고 엄청난 환희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생전에 이와 같은 광경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간은 사람이 신과 소통하는 순간이고 신이 사람의 행위를 수용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영원한 소망이며 신을 알고 신과 소통하며 나아가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이고 거대한 갈망이 충족되고 해소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활활 타오르고 그 연기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도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벨을 포함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근원적 환희로 기뻐하며 모든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거룩하고 기쁜 경배의 심정으로 충만해졌을 겁니다. 이 순간은 인간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순간이며 인간의 궁극적이며 본질적 명예가 무한히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제가 이미 읽어드린 바대로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일이 일어날 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 온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 앞에 반응하지 않을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이 현상이 아벨의 제물에서 일어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가인의 제물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뜻이 기뻐하는 아벨과 심지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사 참여자들이 그 현상에 대하여 레위기 9장 24절에서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으로 경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리며 찬송할 때 그 반대편에 쓸쓸히 서 있었던 가인의 당황과 모욕감, 수치, 좌절감, 절망, 반발심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본문이 소개하는 저 고대의 제사와 가인의 혈족 살해에 참혹한 사건의 동기와 이유를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의 가인, 그날 이후로 끝없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우상론에 등장하는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사에 비하여 그들이 제물에는 불이 붙지 않는 좌절감과 분노와 그로 인한 광포와 투쟁과 살인과 세상을 뒤엎은 전쟁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가인,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그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서둘러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단순합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지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술의 서두에 제시된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어쩌다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게 된 겁니다. 제사가 받아들여지는가 아닌가는 누가 누구보다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이 농사를 짓게 된 것이 악한 일입니까?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도 가인의 제사가 거부된 것도 오로지 제사의 원리에 우연히 부합된 것일 뿐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여러분, 건강하고 싶다면 피를 관리하십시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육체의 비밀입니다. 아마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는 점점 더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결과들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이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너무나 정리해서 다시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귀담아 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을 관통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위대한 진리입니다. 피가 생명을 구원한다. 이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제사의 원리며 본질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문제를 다루는 처음 가는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본문의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뿐만 아니라 색깔과 억양과 톤과 성경의 톤이 성경의 제사를 다루는 모든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2절, 신명기 32장 14절, 이사야 1장 11절, 레위기 4장 35절, 8장 20절, 9장 3절, 9장 19절, 14장 13절, 민수기 18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12장 11절.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제사가 언급되는 곳마다 어린 양의 피가 등장하는 원리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제물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는 곳마다 공식처럼 병행하는 말이 양의 새끼와 그 피와 기름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상한 제물에 관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말씀이 이 사건의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의 원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일관된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고대의 사람 가인이 제사의 원리를 몰라 황망해 있을 때부터 이 원리를 지켜왔으며 이 유일한 원리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얼마나 확고하게 유지되어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집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은혜의 원리, 대속의 원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섭리와 원리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전반부가 선언하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철칙이요 섭리입니다. 또한 이 사망을 사람들로 하여금 당하게 하려 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역시 로마서 6장 23절의 후반부가 선언한 바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대속의 원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대속의 원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 1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에 대한 해석, 예수에 대한 관점, 예수에 대한 규명과 정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각이 터져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서 불타서 소멸되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한 저는 이제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원치 않으시는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원리.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88세의 노구에도 불구하시고 그 억척 같은 육신을 움직여서 먹을 것을 기어이 차려나는 막무가내 사랑의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인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님처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할 수도 없다고 고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진리입니다. 적어도 난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는 일을 도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일은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하고 확고한 견고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구원의 일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옮겨가는 이 거대하고 놀랍고 위대한 사역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할 뿐인 여전히 영원히 무한히 무능한 인간들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실입니다.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원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측에서만 베풀어주는 은혜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합당하고 처음부터 온당한 겁니다. 오직 대속하는 피의 제사, 어린 양의 피와 기름만 받는다. 우리는 오늘의 오래된 제사의 이야기에서조차 이토록 일관되게 유일한 제사의 원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견고하게 유지된 원리를 넘치도록 든든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토록 견고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제가 여러 선배 말씀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조성한 전도의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어제도 저는 한 사람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불교인이건 길 가는 사람 누구든지 붙들고 제가 천국 가는 비결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러면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얘기할 때 막 거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천국 가는 비결 가르쳐드릴게요. 아,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국 문 앞에 가면 세 가지 질문을 듣게 될 겁니다. 첫째는 천국 가고 싶냐? 그때 네라고 대답하십시오. 내게 자격이 있냐? 라고 물으면 내게 오늘 들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셋째, 자격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저 세상에 살 동안에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나름대로 착하게 산 이런 소리 하면 끝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소리 하는 즉시 지옥에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와 동시에 당신이 했던 선한 일보다 만배나 많은 죄악들이 당신의 눈앞과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 앞에 전개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순간 당신은 내 자격은 예수의 피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기억하셨다가 저하고 천국에서 만나는 기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전도하면 내가 보기에 19사람은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1분도 채 안 되는 이 전도가 너무나 쉽고 지나치게 값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너무나 싼 가격에 주어버리는 구원의 나눔을 당당히 감행할 수 있는 것은 이 확고부동하며 단순하고 완고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의 소원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의 옷깃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당신의 손에 걸 수만 있다면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싶은 분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짧은 1분 동안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들에게
마지막 한 숲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기본적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서서 내가 천국 갈 권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헌신한 사람의 어떤 말보다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소중한 당신의 아들이 흘린 피를 그토록 싼 가격에 넘겨버린 완전히 공짜로 주는 해픈 박연세를 저지르고 다니는 것을 결코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의 아들의 고귀한 피가 그렇게 널리 흐르는 것을 간절히 원했으므로 내가 하는 이 일을 한없이 기뻐하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한 피를 이렇게 흘리고 다닐 때 나는 단지 그것을 너무나 싼 가격에 던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오직 이렇게 헐값에 던져지는 예수의 피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배타적 선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대단히 짧은 내음절의 예수의 피라는 말이지만 그 외에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 앞에서 작동하는 다른 언어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공짜로 쉽게 주어지는 천국의 공짜 티켓이지만은 놀랍게도 예수의 피라는 입장권 외에는 다른 아무런 것도 당신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 원리 또한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가인의 제사는 완강하게 거절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그것이며 저는 그 하나님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 이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벨이 드리는 제사 이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도리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가인이 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인이 했어야 할 일은 동생의 제사를 시기할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전 시간을 통하여 도처에 있습니다. 예수는 저 아득한 고대의 첫 인간들의 아들들이 드리는 제사의 자리에도 제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지만은 아벨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며 죽어 기름이 번질 제물로 불타고 있을 때 그 제사에 동원된 예수를 예표하는 어린 새끼의 피와 기름이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불타고 있을 때 가인의 죄도 함께 처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인이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죠. 여러분, 가인에 비해서 우리는 1000배나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후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등장하는 예수의 피와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제사 원리를 가인에게 설명한 일이 없으므로 가인은 이유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록 가인이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그에게 늘 너그러우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 턱이 없는 가인의 마음,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시기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따뜻하셨습니다. 이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인을 향하여 늘 베풀어졌습니다. 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 우리는 본문에서 계속되어지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살인의 죄를 지고 떠도는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죽이는 참혹한 죄를 범한 무서운 죄인인데 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죄인이 세상을 떠돌게 되면 나의 무서운 죄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다 돌팔매질하고 날 죽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이건 살인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 가인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은 그때 가인이 못했던 일을 지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달리 이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사의 원리가 성경과 예수의 사건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가인이 했어야 하는 일을 지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을 죽여 피를 흘리고 각을 떠 제단에 불태우는 레위기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당에서 드리는 제사에 저 누가의 다락방에서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일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심지어 눈에 보이는 불 말고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조차 없고 우리의 제사가 냉랭해도 가인처럼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전체를 위한 아벨의 제사가 이미 불타고 있으며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에 이미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제사는 가인에게 마치 아벨의 제사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완성되었으며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제물의 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양의 제물에 불타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또한 세상과 교회에 같이 반반씩 발을 들여놓고 있는 일부 성도들과 어차피 세상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체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가인이 했어야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할 차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서 앞서 말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우상론에 등장하는 종족의 우상과 동굴의 우상과 시장의 우상과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형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아도 가인이 분노와 실망을 나타내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인하여 실망과 분노와 좌절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께 연락될 제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제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수고의 삶의 제사가 실패하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제사가 불타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가인이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제 가인이 했어야만 했던 또 하나의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쩌매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이 안색이 변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쩌다가 직업상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애정과 미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 제사가 거부되었고 심지어 살인자가 된 가인은 결코 처음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소중한 아들로 소개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 섭섭하신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거부된 가인 같은 처지에 있다고 느끼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나름의 삶과 예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담과 하와의 특별한 아들 되는 오늘날의 가인된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물의 불이 붙어 하늘로 그 연기가 올라가는가 아닌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인에게 원하셨듯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아, 내 재물이 불타는 경이롭고 신비하며 놀라운 광경과 하나님 된 나와 잘 통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것으로 네가 낯을 들고 다닐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네가 네 삶에서 선을 행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너는 지금 엄청난 슬픔과 좌절과 심지어 내게서 배척되었다는 극한 서운함으로 분노하고 있어서 죄를 범하고 싶다는 격동과 유혹을 느끼고 있지만 만일 내가 그 죄의 소원을 이기고 죄를 다스린다면 나는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린 네 동생 아벨보다 너를 더 특별하게 생각할 것을 약속하마. 사랑하는 오늘날의 가인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복된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께 간절히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인류 역사상 한 번 있었던 이 비상한 사건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진정한 말씀을 듣는 축복된 아침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